이 말씀에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믿는 생활은 고난을 헤치고 살아가는 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 느끼지 않습니까? 이 고난만 지나가면 좀 나아지겠지. 이 문제만 지나가면 좀 나아지겠지. 그런 마음이 우리가 들 때가 있어요. 이것만 지나가면. 근데 그거 지나면 또 다른 고난이 기다리고 있고 또 다른 고난이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어떤 때는 너무 낙심스럽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계속되지? 왜 이렇게 어렵지? 다른 사람은 쉽게도 살아가는데 나는 뭐를 잘못해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지? 그렇게 낙심할 때도 있고요. 또 시험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안 당해도 되는 고난을, 우리는 고난을 당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처럼 나도 저렇게 살면 좋겠다. 힘들지 않게 나도 좀 쉽게 살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넘어질 때가 있고요.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오늘 계속되는 몇 주 전부터 주신 말씀이 뭐냐면 우리에게 힘을 내라는 거예요. 힘을 내라. 그 고난 잘 참아라. 참을 만한 가치가 있는 거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권고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오늘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의 우리 전야제와 같은 거다. 그래서 오늘은 고난이지만 내일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요셉을 보아라. 요셉이 팔려가서 13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결말을 보아라.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현재는 고난이 있고 내일에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거, 이게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다 하는 말씀을 하나 주셨고요. 또 피조물들이 지금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아주 고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죄를 범했을 때에 이 자연 만물들이 저주를 받았어요. 이 우주 만물이 무슨 죄가 있다고 저주를 받습니까? 우리들 때문에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 우주 만물들도, 저 나무들도, 고기들도, 또 하늘의 새들도, 저 짐승들도 아주 고통스럽게 지금 힘겹게 신음을 하고 있대요. 탄식한다는 뜻은 뭐냐면 산모가 분만실에 들어가서 배를 잡고 애를 낳고 해서 신음하는 거, 이게 탄식이거든요. 끙끙대면서 제발 하나님의 아들들이 빨리 나타나서 우리를 좀 다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고 다듬어지고 있는데 빨리 훈련 마치고 우리를 좀 다스려 주세요.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장차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물을 다스릴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왕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아직 왕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지금 으깨듯이 짓밟아서 훈련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속자의 자격,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다스리는 사람들이에요. 다스린다는 것은 그것이 우리가 갖춰야 될 자격인데, 다스린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뭐 왕으로서 신하들 이래라 저래라 그런 다스림이 아니에요. 집안의 엄마가, 아빠가 자녀들을 다스리는 것 같은 다스림이에요. 어떻게 자녀들을 다스립니까? 자녀들에게 뭐 함부로 막 대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요. 우리 아이가 아주 행복하고 또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그렇게 돌봐주는 거, 이게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현재 고난을 당하면서 훈련을 받는 것은 너희들은 장차 만물을 다스릴 사람이다. 너희들은 이 세상에 내가 만든 저 창조물들을 다스리면서 왕이 될 사람들인데 그들을 사랑으로 잘 돌봐서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서 그것이 최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너희들이 돕는 왕들이 돼야 된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다스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군림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잘 돌보고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그들이 최고의 열매를 맺도록 옆에서 돌봐주는 거, 이게 다스리는 건데, 장차 우리를 우주 만물을 그렇게 다스리는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의 고난을 좀 잘 참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했고요. 자, 오늘은 그러면 이런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잘 견디면서 살아갈 것이냐. 첫째는 탄식하라는 것입니다. 탄식해라.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뭐냐면 생명이에요. 생명.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만들어 놓은 게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단 말입니다.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영이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예수를 믿는 것은 불가능한 기적이 일어난 일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예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린 나이에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래요. 이게 믿어져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으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 죽음이 내 죄를 위한 죽음이고 그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천국 간대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아마 여기에 여러분들이 안 믿어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솔직히 안 믿어집니다. 그게 정상적 반응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실 자체가, 이 지식이 영적 지식이기 때문에 영적 지식을 우리 인간은 이해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이게 어떻게 믿어지는가? 이게 믿어지는 게 기적인데, 이거는 어떻게 생긴 거 아냐 하면 아브라함이 100세 이삭을 낳은 것과 똑같은 원리로 믿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100살, 사라는 90살, 경수가 끝인지 월경이 그친지 오래됐어요. 애를 못 낳게 돼 있어요. 못 낳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어떻게 애가 생겨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믿음의 과정이에요. 나는 이삭이란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몸이에요. 나는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약속을 마음에 심어주는 거예요. 받아. 이삭 낳아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이삭 낳아, 제가요? 그래, 네가 내년에 이삭 낳을 거야. 보니까 아기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얘기예요. 이삭을 낳은 것은 사라가 낳은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낳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서 낳은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내가 생긴 게 아니야. 나 예수 믿어야지. 나 믿을 거야.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들이야. 지금부터 외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안 믿어져요. 어떤 분은 1년 내내 책을 보고 믿으려고 그러는데 결국 안 믿어지더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나는 믿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요. 이게 기적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주셨거든요. 너 믿음 받아. 그 믿음을 받았어요. 믿어지네? 예수님 하나님 아들 맞아. 다른 사람 아니라고 해도 아니 맞아.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야. 나를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어.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거야. 내 죄를 씻어주셨어. 나는 구원 받았어.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죽은 사람 살아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내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쁨이 넘쳐요. 와, 나 구원받았다. 나 하나님의 자녀네. 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를 위해 죽으셨어. 할렐루야.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남은 생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 믿음으로 살아야지. 결심을 하고 믿음으로 하려는 순간에 우리 몸이 거역해. 싫어.
나 왜 그렇게 살아? 나 이제까지 산 대로 살 거야. 안 돼, 안 돼.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하자.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자. 우리가 참된 헌신을 하자. 이제는 내가 사랑하면서 살자. 그런데 몸이 싫어. 내가 뭐하라 그 짓 해? 난 그거 안 할 거야. 나 이제까지 산 대로 살 거야. 난 나밖에 몰라. 난 편안한 게 중요해. 난 그런 거 싫어.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내 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순종하고 싶은데 몸은 싫어 이러고 있어요.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있는 갈등이에요. 이걸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한 싸움. 그래서 정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그래서 육을 쳐서 복종시킬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을 육이 따라오면서 순종할 수 있는데 싫어. 난 그렇게 안 해. 난 내 식대로 살 거야. 나 편안한 데로 살 거야. 나 즐기면서 살 거야. 뭐 그래 천국만 가면 되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 이 육이 영을 잡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가운데는 탄식이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못 살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나 이게 뭐예요? 내 맺히는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악기 열매만 맺히는데 하나님 나는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하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탄식하는 이유가 첫째는 이거예요. 두 번째 탄식은 뭐냐면요, 이런 탄식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무서워요. 하나님을 일단 딱 만나게 되면 누가 뭐라고 안 하더라도 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라는 의식이 들어와요. 이게 신전의식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요 신전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 만날 때 어떻게 만나냐면요, 그날 밤에 고기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막 그물을 막 치고 그러는데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혔어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그렇게 고기가 안 잡혀요. 그래서 새벽녘에 그물 씻으면서 오늘 안 되겠다. 가서 잠이나 자고 내일 다시 해보자. 그런데 예수님이 새벽에 오더니 베드로야 저기 깊은 데 가서 그물 한번 쳐볼래? 베드로가 짜증이 났어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다. 그 원문이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님 진짜 짜증납니다. 밤새도록 그물질했는데 못 잡았거든요. 선생님이니까 봐드립니다. 선생님이니까 한번 내가 그물 좀 내려보겠습니다.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이게 그물이 막 찢어질 만큼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찢어질 것 같으니까 막 그 밖에 있는 다른 사람을 오라고 그래서 배 2개가 와가지고 고기를 실었는데 2개가 가득 차가지고 막 잠길 만큼 돼서 찰랑찰랑해서 겨우 왔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 앞에 엎드리더니 주님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저 떠나세요. 전 죄인입니다. 누가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누가 나쁜 놈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이 하나님인 것을 아는 거예요. 요 체험이 구원 체험이에요. 요 체험이 있어야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죄송한 얘기예요. 나 예수 오랫동안 믿었어요. 요 체험 없으면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요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 딱 서보는 거예요. 뭔가 두려운 거예요.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에요. 그냥 섰을 때 그냥 엎드리면서 그냥 난 죄인이에요. 누가 뭐라고 안 했어요. 근데 난 죄가 너무너무 많아.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나 죄가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 나 떠나세요.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다 갖게 되는 신전의식이 있어요. 이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에요.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 난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거나 또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때때로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어느 날 딱 기도하는데 그냥 눈물만 나요. 눈물만 나요. 그리고 난 지옥 갈 것 같아요. 난 죄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어느 날 확 덮쳐요. 그게 신전의식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건 지식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두려워요. 두려움이 나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나오는 게 탄식이에요. 하나님 신음소리예요. 하나님. 그래서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이 현재의 고난을 이기게 만드는 힘이 된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26절을 보십시다.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두 번째는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뒤에 누군가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 거,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거,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거, 이게 내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계시록 8장 3절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향을 받았다. 근데 그게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 자, 우리가 기도할 때요, 기도할 때 우리는 혼자라고 생각하잖아요. 어떤 데 외로워요. 왜 기도가 안 되냐 하면 나는 혼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한 5분 10분 하다 그냥 일어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혼자니까, 내 기도를 들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마음에.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에 그 옆에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서 있다는 거예요. 기도해라. 내가 너의 기도를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께 그대로 전달하마. 금향로를 들고 서 있다는 거예요, 천사가. 그런데 그 금향로 속을 보니까 이미 많이 찼어요. 많이 찼는데 그 위에 내 기도를 섞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있는 그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께 내 기도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 기도와 다른 사람의 기도가 합쳐서 하나님께 올라가는데, 그러면 그 전에 있던 사람의 기도는 뭐냐는 거예요. 그 기도는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 지난 한 주일 솔직히 30분 이상 기도하신 분 몇 분이나 되세요? 지난 한 주간 다 합쳐서 1시간 이상 기도한 사람 있으세요? 많지 않죠. 물론 매일 기도하는 사람은 1시간도 기도하고 2시간도 기도하고 3시간도 기도할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이 밥 먹을 때만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한 5분 기도하고 자기 전에 5분 기도하고 일주일의 기도를 더 합해도 1시간도 안 돼요. 근데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어요. 오늘 내가 하나님 섬긴다고 하고 오늘도 수많은 유혹을 이기면서 여기 있어요. 어떻게 그래요? 그게 내 기도에 힘이 겠냐는 거예요. 내 기도의 힘만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일 저런 일 좋은 일을 주셨어요. 그게 내 기도의 결과겠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뒤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누군가가 있는데 그분은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파견을 했냐면 아무개를 꼭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나에게 옷 데려와라. 그렇게 사명을 받은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살펴보시면서 성령님이 모르는 게 없어요. 내가 하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했던 모든 일 성령님 너무너무 잘 아세요. 그리고 성령님 탄식하세요. 아이고 이 사람아 이러면 안 되지. 이 사람아 이러면 안 되지.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데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우주 만물을 함께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왕으로 우리를 만들겠다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정작 우리는 전혀 자격이 없는 거예요. 전혀 준비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보고 탄식하는 거예요. 와, 하나님 정말 이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이 사람과 통치하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와, 하나님께 기도해 주는 거예요. 지난 밤에도 우리가 잠자고 있을 동안에도 성령님이 주무시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개 좀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진짜 아무개가 좀 믿음으로 좀 살게 해주세요. 아무개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그래서요 여기 누가복음 13장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언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이연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3년 동안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열매를 너무 먹고 싶어서 포도원 가운데 그 중에 무화과 나무를 한 그루 심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겠어요? 이 포도 열매는 많지만 내가 진짜 특별하게 무화과 나무를 먹고 싶다 그래서 그 주변을 다 정리하고 아주 좋은 그 무화과 나무 하나만 심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맨날 열매 맺혔나 보는데 안 맺히는 거예요. 한 3년 지나면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안 맺히는 거예요. 화가 났어요. 주인이 야 이거 찍어버려. 내가 열매 좀 먹으려고 했더니 열매 하나도 안 맺혀. 나를 이렇게 속상하게 만들어서 찍어버려. 그러니까 가원지가 오더니 주인님 올해도 조금만 참아주시죠. 제가 좀 더 잘 돌보겠습니다. 조금만 참아주세요. 그랬더니 주인이 알았어. 올해까지 내가 참아줄게. 잘 돌봐. 그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곁에서 우리를 보면서 탄식하면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올 한 해 지나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열매 맺혔어요. 자기밖에 모르고 살지 않았어요. 그냥 섬기는 것도 모르고 자기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모르고 그냥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제 열매 곧 맺힐 겁니다. 그렇게 기대하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그분이 우리 곁에 있음을 믿어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낙심할 건 아니에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나 왜 이렇게 신앙생활 잘 못하지? 난 나이롱이야 나이롱. 난 틀렸나 봐. 시험 들지 마세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는 한 곧 우리는 다시 새로워질 수 있어요. 옛날에 제가 붓글씨 학원을 몇 달 다녀본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 붓글씨 학원을 몇 달 다녔거든요. 처음에 가면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신문지에다가 가로선 긋기부터 하고 그 다음에 세로선 긋고잖아요. 잘 안 돼요. 갔더니 선생님 그러더니 그래요. 자 이렇게 붓을 잡아라. 그러더니요 손을 딱 위에 잡아요. 손에 힘 빼. 그러더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면서 손을 위에서 쭉 끌고 가는 거예요. 싹 올리는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자 세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손을 잡더니 쭉 내렸다가 싹 올리는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나 혼자 하려고는 안 되는데 그분이 손을 잡고 해주시는 거야. 이게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낙심할 거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거야. 내가 몸에 힘을 빼야 돼. 근데 힘을 빼야 되는데요 자꾸 힘을 안 빼려고 그래. 막 내가 뭔가 막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이 길을 걷고 있어요. 난 혼자가 아니에요. 기도할 때마다 곁에서 힘내라. 내가 탄식하면서 기도한다. 너도 탄식하면서 기도해라. 그분이 우리에게 힘을 주면서 기도하라고 옆에서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주님은 내 기도 소리만 들었거든요. 기도도 제대로 안 하는데 언제 주님이 우리를 봐주시겠어요? 성령님 기도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서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우리가 서 있는 게 나 때문이 아니에요. 세 번째 28절입니다.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세 번째는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잘 끝까지 참고 견디려면 마침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 하루에도요 별별 일들이 벌어집니다. 인생 여기까지 오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일들 중에 하나라도 필요 없는 일은 없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까지 200만 개 부품이 아니라 2천만 개 수많은 환경들이 있는데 그 중에
단 하나라도 필요 없는 환경은 없었다는 거예요. 다 필요한 환경이에요. 나는 너무나 싫어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다시는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내 삶에 너무 필요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삶을 이렇게 돌이켜 보셔요. 아, 옛날에 이런 아픔도 있었고 저런 아픔도 있었는데 다시는 이런 거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그게 있어서 오늘의 내가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를 떨어지고 재수를 했거든요. 목사 아들이 재수를 하고 그러니까 덕이 안 되잖아요. 또 사람 만나면 또 학교 어디 됐냐 맨날 물어봐요. 제발 붙이지 마세요. 그때 너무 힘들었다고요. 그러니까 막 고개를 들 수 없어요. 이불 속에서 3일 동안 안 나왔어요. 3일 동안 안 나와서 그냥 나 다 싫다. 사람 만나는 것도 싫다. 아, 어떻게 내가 참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대학도 하나 안 붙여주시냐. 막 제가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밤에만 삭삭 돌아다니고 밥은 짜장면만 먹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돌아서서 보니까 재수가 굉장히 좋은 거더라고요. 전 대학 가기 전에 재수하면서 공부하는 법을 배웠어요. 영어의 기초를 그때부터 다시 했어요.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할 수가 있었어요. 돌아보니까 너무 좋은 환경이었어요. 꼭 필요한 거였어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이 더 유익해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는 우리에게 수많은 환경들을 주셔서 다 유익하게 만들거든요. 복되게 하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다 필요 없다고 다 버려내요. 옛날에 보고 먹지도 않지 않았습니까? 보고는요, 이게 다 버렸어요. 독이 있으니까. 근데 요새는 보고 요리를 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면서 별별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필요한 일들만 온다는 겁니다. 어떤 오촌에 그런 얘기 있죠. 그 오촌은 그냥 다 고기잡이에요. 뭐 자기 아들도 고기잡이 하는 사람, 남편도 고기잡이, 우리 아버지도 어부. 그래서 작은 마을에서 한 번은 이제 배들이 가서 고기를 잡으러 갔답니다. 풍랑이 일어났어요. 막 태풍이 불어치니까 다들 물가에 나와서 바닷가에서 우리 아들 언제 오나, 우리 남편 언제 오나, 우리 아버지 언제 오나 막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가뜩이 나왔더니 집에서 촛불을 잘못 켜놨는데 이게 넘어지는 바람에 집 하나가 다 날아가 버렸어요. 다 타버렸어요. 집도 날아갔죠. 남편이나 아들들은 오지도 않죠. 그들이 막 속상해하는데 새벽쯤 되는데 배들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기뻐하면서 드디어 배들이 오는구나. 그래서 왜 이렇게 늦었냐고 그러니까 태풍 때문에 방향을 못 잡았는데 풀이 하나 보이더라고. 그 불 보고 지금 왔다고. 우리 인생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우리는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욕부터 하는 거예요. 그냥 이해가 안 되면 하는 게 원망부터 하는 거예요. 그냥 낙심부터 하는 거예요. 그냥 사실은 다 유익해서 주신 것인데, 필요해서 주신 것인데 다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 뭐가 없어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것들을 복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유 모르겠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감사합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이 일들을 통하여 선을 이루실 줄 확신하고 구원을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다 유익한 거였어요. 다 필요한 거였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은요, 켈빈이 마지막으로 세상 떠날 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읽어달라고 했던 성경 구절이었대요. 오늘은 고난이 있어요. 영광이 우리에게 기다리는 줄을 믿고 오늘도 오늘의 고난을 믿음으로 잘 통과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